네, 오늘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오죽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패역한 아들, 패역한 자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성경은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또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완악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완악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반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반항하느라고 자식이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패역하다는 말은 마라라는 말인데,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마라의 우물에서 들어봤죠. 근데 그 마라의 우물이 우물은 우물인데 먹을 수 있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못 먹었죠. 쓴물이라고도 그렇고 마라라고도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어 가지고, 원래 그 물이 마라의 우물이 쓴물이라서 마라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다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싸웠다. 그래서 그 우물이 원래 이름이 없던 우물인데 이름을 준 거예요. 마라라고. 여기서 싸웠다. 그래서 마라, 이건 싸웠다, 다투다, 갈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갈등하고 싸워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말을 거역하고 부모님하고 싸우고, 이거 뭐가 지금 균형이 없죠? 왜 그러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게 사실은 일방적인 관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온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고, 그리고 부모와 갈등하고 싸우고 다퉈요? 이건 자식의 입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뒤에 보면 방탕하고 술에 잠기고 이런 뜻이 나와요. 술에 잠겼다는 얘기는 술에 지나치게 취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알코올에 중독됐다. 이런 개념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자식들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부모 손으로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발해야 됩니다. 부모의 손으로. 다른 사람이 하면 소용없고 부모의 손으로 고발을 하면, 그럼 그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래, 자식들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 없이 하시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과연 이스라엘의 부모 중에 몇 명이나 자식이 속을 썩이고 도발을 하고 그리고 불순종을 하면 내 자식이 이런 놈이니 이놈 돌로 쳐 죽여주세요 하고 고발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입장 바꿔서, 이거를 다 자식들, 그 장성한 자식들이 있는 어르신들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 자식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내 재산 미리 땡겨주세요 하고 난리 친다고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고발하시겠어요? 못하죠. 제가 한참 젊었을 때 본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경찰 영화를 다룬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에 남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자식이 금융맨이에요. 증권 이거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이 벌 텐데 부모님이 유산을 미리 안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독자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그 모든 유산을 자기가 받을 수 있지라는 것 때문에 외부 침입처럼 꾸며서 부모님을 둘 다 죽입니다, 아들이. 그런데 이 녀석이 생전에 안 하던, 원래 전문 칼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 손톱을 잘랐어요. 근데 그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옆에 이렇게 쓰러졌는데 보니까 손톱이 하나 보이는데, 어머니니까 이게 자식 손에서 떨어진 걸 알죠, 엄마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떨어진 게 발견이 되면 우리 부모를 죽인 것이 우리 자식이 한 것을 임을
경찰이 알겠구나 싶으니까 이걸 엄마가 삼킵니다. 근데 나중에 오히려 이 삼킨 게 이 어머니의 목을 찔렀어요, 이 녀석이. 그런 바람에 삼킨 게 위로 내려가서 소화가 된 게 아니고요. 삼킨 게 목에 걸려서 이 목에 칼에 찔린 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과수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목에 이상한 성분이 하나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냐, 손톱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톱을 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하니까 그 아들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아들이 그것 때문에 잡히게 되는데 어머니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죠. 이 증거마저 없애서 자식을 감춰주고 싶은 거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 그러니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자식을 그 장로들한테 고발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부모 마음인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이끌고 와서 이놈의 불순종하니까 재판해 주시오. 그랬을 때 그 성읍의 장로들과 성읍 사람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가요? 오죽하면 부모가 자기 손으로 내 아들 죽여달라고 데리고 왔을까? 오죽하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죽하면. 그러니 다른 분들이 그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될 건덕지도 없잖아요. 얼마나 무슨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말고 부모가 오죽하면 내 손으로 내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재판에 데리고 왔겠느냐라는 거죠. 이쯤 됐을 때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가슴을 퉁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내가 보내주겠다고 다 약속했으니 올라가라. 근데 난 안 간다. 니네들이랑 안 간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앞에서 그거 출애굽기에서 했던 거?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니까 보내줄 테니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질 테니 너희들 다 가나안으로 가라. 근데 난 안 간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가나안에 함께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잖아요. 모세의 중보로,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동행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오죽하면 그 아들을 사람들의 죽음 앞에 내놓고 그를 죽음에 이끌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안 가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품고 가나안을 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했던 이 아들들이 부모를 배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다투고 그리고 감히 대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랬음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나요? 아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한 대 쥐어 박으실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단치실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만든 백성인데 징계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는 하실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 속썩여서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성도답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죽하면 우리를 향해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번, 20번도 번복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부모 손으로 자식을 신고하고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어쩌면 이런 부모 마음으로 참고 또 참다가 끝끝내 참을 수 없어서 가나안에까지 내가 동행할 수 없겠다 하셨다가도 한 번 더 참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우리를 안으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고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완악하고 패역하기까지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은혜의 땅에 완전히 입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